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솝우화를 읽었을 때 한 장면이 떠올라요. 한 나귀가 무거운 소금을 지고 가다가 그만 너무 무거워서 강을 건너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물에 소금이 다 녹아가지고 탁 일어났더니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왜 이러지? 하다가 그 다음에 가다가 또 그 강에 슬쩍 넘어져 봤는데 이번에도 가벼웠습니다. 이야,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짐을 실었는데 이 짐이 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이 짐이 이렇게 가볍지? 그러다가 그래 맞아 이거를 내가 또 한 번 해봐야 되고 탁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이었던 거예요. 소금은 물을 먹으니까 더 무거워져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짊어지는 짐을 세상이 주는 지혜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짐이 무거워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생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정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수고하고라는 이 헬라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탈진할 때까지 애쓰고 그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이 짐은 내가 스스로 메고 가는 짐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 나도 성공해야지 우리 자식을 내가 잘 키워야지 남보다 더 앞서야지 하는 이러한 경쟁 그리고 그러한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 이게 수고한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스스로 매는 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한테 계속 얹어주는 짐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와 무관하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 인생에 짊어지게 되는 그러한 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내가 원했습니까? 내가 지고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나와는 상관없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져야 하는 아픔과 상처와 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나보고 이별하자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은 누가 다 감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일찍 떠나셔서 좋으실 부모하여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의 짐. 정치가들이 정치를 똑바로 했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빵 한쪽 사는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사회 속에 살게 될 때 짓는 짐. 그래가지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냥 집값이 천정부치로 그냥 솟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도 와, 내가 이제 집을 살 확률은 없겠구나.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거운 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게 지워지는 이 무거운 짐들, 그 삶 속에 우리는 눌려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지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짐은 바로 죽음의 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지고 살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며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또 우리는 가끔가다 생각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정말 그렇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 수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성경 창세기 3장은 이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되어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순간 인간은 자기의 삶의 모든 짐을, 인생의 굴레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은혜가 아니라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우리의 인간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어떻게 해야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는 기계를 만든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다 아시기에 진정한 쉼이, 안식이 어디 있는지 아시기에 우리 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져야 할 짐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죄로부터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었으니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도 나는 무거운 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의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9절과 3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언뜻 보면 다른 멍에 다른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는 두 마리 소가 함께 메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멍에의 핵심은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행입니다. 그 주님이 그 멍에를 나와 함께 같이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는 동행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는 두 마리 소가 이렇게 함께 멍에를 매는데 한쪽에는 숙련된 어미소가 다른 한쪽에는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맵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이 짐을 메고 가는 소는 어떤 소이겠습니까? 어미소예요. 이 어미소가 예수님 당신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이 어린 소처럼 내가 이 무게의 중심을 내가 가지고 갈 때 너는 나의 발에 맞춰 걸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며 매시는 이 멍에, 그래서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매는 멍에입니다. 혼자 매는 멍에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고 혼자 무언가를 증명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지는 그 멍에를 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속도도 예수님께서 조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자로 우리의 삶을 함께 저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이 저어주시는, 함께 저어주시는 이 명예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멍에, 이것은 쉽다라는 이 말 속에는 원어적인 의미에는 몸에 딱 맞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몸에 딱 맞는다. 곧 장인이 황소의 목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이 멍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멍에는 멍에인데 그 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매는 멍에는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딱 맞는 멍에, 그것을 주실 때는 그 속에 축복의 통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지어진 이 멍에가 어느 날 내 몸에 정말 잘 맞는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된 거 언젠가 한번 고백했겠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아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싫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기 싫어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좀 일찍 들어갔으니까 늦게 들어갔죠. 일찍 들어간 게 아니라 직장 다니다 들어갔으니까 늦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후배들, 이제 후배도 아니죠, 같은 동기면서 나이는 적은 애들한테, 어린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신하고 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 신학교 오라고 얘기하디? 다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느냐? 내가 여기 신학교 온 게 정말 잘한가? 난 끌려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 1년 휴학했었습니다. 다니다가 야,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끝까지 신학을 마치고 목회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전도사, 우리 감리교는 전도사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전도사를 하는데 제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쁨이 있었으면 안 물어봤겠죠. 기쁨이 없었어요. 이 끌려온 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려니까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도망갈 생각을 자주 했죠. 서울에 갔더니 저하고 직장생활을 했던 친구들은 벌써 그냥 집을 사고, 그 당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데 나는 시골교회에서 40만 원도 못 받고 있었어요. 야,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했으면 나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 남았을 텐데. 너무 안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주셨습니다.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그때야 맨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멍에가 내 몸에 너무 잘 맞는 옷입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재밌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나는 거예요.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죠? 저는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힘든 게 없을까요?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셨고, 더군다나 나의 멍에는 내가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고, 나는 그 옆에서 그 보조만 맞춰 걸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쉽고 감사하고 기쁨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목회가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주시고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존, 먹고 사는 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일들을 잘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짐이 쉽고 가벼운 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워. 너무너무 힘들어. 어휴, 이놈의 자식들 태어나가지고 내가 왜 고생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 몽이를 메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잘 맞는 이 옷을 만들어 주시니, 멍에를 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주실 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당신을 얘기하셨느냐?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며 가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그분을 발걸음에 맞춰 걸어갈 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탐욕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짐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품이 강건해져서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벼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벼움이라는 헬라어의 엘라프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짐을 떠받치며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가볍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 짐을 떠받치면서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다칠까봐 주님이 나의 옆에서 그렇게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 가볍다라는 말 안에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고 가는 짐, 그 짐은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그래서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쉼이라는 이 단어, 쉽다, 쉼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휴식, 이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쉽다라는 이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우리에게 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쉼입니다. 이 쉼,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가 얻는 쉼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시는, 그렇게 주시는 힘이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강건해져서 주는 짐이기에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멍에가 무엇이 됐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나의 멍에를 같이 매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매던 짐, 나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매는 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멍에는 짐이 아닌 은혜의 멍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낑낑 올라갑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울먹이며 올라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 아이를 번쩍 들고 목마를 태우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전히 아이는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은 아버지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아이는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 모르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